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일어나 쫓은지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세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세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병든 자를 찾아오신 주님, 나를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무엇을 듣고 무엇을 봐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믿음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눌 때 여러분 성령 충만한 놀랍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가 제목을 따라서 합시다.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무슨 자세요? 믿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 아멘. 아멘. 뭐든지 자세가 중요하죠? 그렇죠? 네, 정말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한 번 걸음걸이 이렇게 한번 정해지면 그거 바꾸는 거 참 어려워요. 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말투도 그렇고 책상에 앉아 있는 자세도 그렇고 이거 한번 정해지면 이거 참 바꿔주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오랫동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공부 같은 거 그거 뭐가 문제냐면 90%는 자세의 문제예요. 자세. 네? 자세. 그거 뭐 공부한다고 책상에 앉아 있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자세가 정말로 중요하구나. 자세 때문에 참 결과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도 자세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자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의 자세로 좋은 믿음의 자세가 생겨서 그래서 또 믿음의 좋은 결과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믿을 때 어떤 자세로 믿어야 되는가? 예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을 떠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제 마태가 일어나 쫓게 되었어요. 이제 마태는 자신의 생업인 세리를 그만두고자 할 때 예수님을 이제 따르려니까 작별 인사로 자신의 친구들을 초청해서 집에서 잔치를 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을 알려면 누구를 보면 되죠? 친구들을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세리의 친구니까 대부분 세리들이고 또 죄인들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 장면이에요. 오늘 장면이요.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자세를 살펴볼 때 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가 하는 걸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마태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직업이 세무원이니까 그 세무원 직업 일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다가오셔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 마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우리 병행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가 하는 세리가 세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여기 레위가 곧 마태거든요. 같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 마태라는 사람은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곧장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라는 사람을 통하여 믿음의 자세를 알 수 있는데 믿음의 자세라는 건 어떤 자세냐? 믿음의 자세는 결단이다. 믿음은 결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아멘. 결단이라는 것은 지금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따르는 거예요. 결단은 둘 중에 하나예요. A 아니면 B지 두 개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과 믿음은 양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결단이에요. 그냥 딱 부러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당시 세무 공무원은 돈을 잘 벌었어요. 이 당시의 세리는
오늘날 제도하고 좀 많이 다른데 당시에는 이제 로마 제국이 예를 들면 이 애나임 지역에 이제 세무원이 될 사람을 공매로 뽑아요. 그러니까 경매로 뽑는 거예요. 경매로. 그러면 이쪽 세금 애나임 지역에 세금 징수원 자격을 획득하려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경매 낙찰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다가 저 100만 불 내고 세무 이 권리 따겠습니다. 그럼 옆에 있는 사람이 110만 불, 옆에 있는 사람이 120만 불, 뭐 이래서 체육관을 불러서 그래서 그러면 150만 불 이게 이제 더 이상 없어요? 그럼 없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이제 낙찰이 된 거예요. 그럼 애나임이라는 지역에서 1년 동안에 자기가 세금을 걷어들일 권한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불 걷어들여서 150만 불 세금 납부하면 50만 불 자기가 남는 거고요. 300만 불 걷어들이면 150만 불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 장사 속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악독하게 세금 걷어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세금을 걷어들일 때 쓸 수 있는 로마 군병이 있는 거예요. 세금 안 냈다 그러면 군병 불러다가 그냥 막 난리를 치면 세금을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악독한 제도죠. 그러니까 이때는 이렇게 오늘날처럼 합리적인 조세 제도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세무원이라는 사람들은 굉장히 돈이 많았고 또 안정되고 높은 수익과 권세가 보장되었단 말이에요. 이런 권세가 보장되어 있는 세무직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이 세무직을 딱 샀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직 확실하지 아니한 예수님 정말 권세가 있는 이 자리를 많은 돈을 산 이 자리를 이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간다? 이게 마태가 주저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결단이에요. 결단. 어떤 사람은 이 구절을 일컬어서 오늘날 목사가 되는 길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면 곤란해요. 이것은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자세를 설명하는 구절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신앙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그 세계를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세계를 믿는 것인데 이때 대충 믿으면 이상하게 신앙은 아무것도 안 보여요. 대충 믿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런데 이것은 봐야 믿는 것이 아니고 믿어야만 보이는 세계가 이 신앙의 세계이기 때문에요. 참 신기해요. 믿으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처음부터 잘 믿겠다고 결단을 해야만 믿음의 세계가 눈에 들어오죠. 반 정도 걸쳐놓고 그냥 이렇게 믿어볼까 말까 이렇게 하면은요 이게 안 보이고 이게 참 시간만 가도 답답해요. 이 신앙의 세계라는 건 참 이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처럼 내가 그냥 모든 거 다 버리고 나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결단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1989년도에 그 서울에서도 가장 가난한 동네에 이제 마물이라는 곳에 개척을 하고 거기서 만 8년을 이제 목회를 했어요. 시골에서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를 졸업한 15살에서 한 17, 18살 정도 되는 소녀들이 인근 면목동에 그 당시 인근 면목동에 이렇게 옷 만드는 그런 조그만한 공장들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그 시골에서 그 학교를 졸업한 그 소녀들이 인근 면목동에 옷 만드는 그런 공장에 그 당시에 이제 옷 만드는 그 보조를 시다라고 그랬거든요. 시다. 그 미싱사는 높은 사람이고 시다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시다로 취직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골에 있을 때 한 번도 교회를 안 나가본 사람들이 대다수였고 초등학교 혹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서울에 왔으니까 얼마나 두렵고 답답하고 그리고 얼마나 뭔가 이렇게 좀 힘든 생활을 하겠어요. 그들이 돈을 받으면 얼마를 받을 것이며 그것도 그 당시 영세 그 공장에서 얼마나 그 여공들을 또 이렇게 학대 내지는 혹사시켰는지 저는 옆에서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었겠지만 그런데 이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라고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리고 또 기도를 하라고 시키면 그런가 보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참석하라 그러면 예배를 참석하는 건가 보다 하고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전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랬을까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 조그마한 그 지하실에 개척한 이 전사님이 보니까 그냥 사기꾼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냥 뭔가 될 것 같거든. 자기네들이 만나는 그 사람하고 이 사람이 좀 다르거든. 자기가 서울에 와서 만나는 사람하고 교회에 와서 만나는 이 사람은 좀 다르거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소리내서 기도하는 거고 눈 감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기도는 10분, 20분, 30분 막 그냥 계속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냥 그런 줄 알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하고 뭐 전도하는 거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졌을까요? 체험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하라는 대로 하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금방 뭐 성경 체험하고 금방 뭐 주일학교 교사하고 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믿으려면 그냥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믿으면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고 그냥 딱 결단하고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지 않게 신앙생활을 하면 시간이 흘러가면 어떻게 되냐면 교회 생활과 생리에 익숙한 종교인은 되지만 하나님 만나는 체험은 없고 교회 생활의 경험만 쌓이니까 어떤 회의감이 생기는데 신앙이 뭔가 예수를 믿는 거가 뭔가 하는 그런 어떤 체험은 없고 확신은 없고 그냥 눈에 보이는 어떤 경험은 있게 되니까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직분을 맡고 하면 또 책임감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속에 있는 어떤 영적인 충만함은 없고요. 그리고 이건 뭐 그냥 교회 오래 나가니까 해야 될 일은 좀 있는 것 같고 뭐 이렇게 되니까 답답한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그리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갈수록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으니까 일거리 없는 교회를 가고 싶은 거예요. 그냥 나중에 예배나 참석하고 그냥 이렇게 조용히 있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신자를 무슨 신자라고 그러냐면 이순신형 신자라고 해요. 무슨 신자예요? 이순신.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사라진 걸 막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러고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런 신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예수를 믿은 것 같은데 하나도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제 이렇게 되니까 현대 기독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에이, 부담 안 들을 테니까 우리 교회 오세요. 아니, 부담 안 들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책임감이 없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인생을 살아가는 책임감 없이 인생 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 책임감 없이 부모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만 찾는 거예요. 난 재미로 가는 게 재미로.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분위기가 교회와 교인 수는 많아지지만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튼튼하지 않은 거예요. 믿으려면 우리가 처음부터요 확실히 결단하고 믿어요. 시작을 잘해야 돼요. 이런 건가 보다 하고 마태처럼 버리고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그냥 어떤 붉은 선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자세 속에 이런 붉은 선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른 구절을 또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0절 한번 다시 보세요.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렸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이 뭘까요? 이것은요 처음부터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성경 읽으라는 대로 읽고 찬송 부르라는 대로 찬송 따라 부르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결단이에요. 뭐가 결단이라고요?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라는 대로.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라는 대로 합시다. 아멘. 아이 다음부터 해서 편하게 못하겠네. 하라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는 잘 보세요.
마태는 실체화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뭔가 범상하고 뭔가 내가 예수님이라는 분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지만 뭔가 진짜 막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세리 이 자리에 앉은 것보다 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하고 딱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정말 그런 내가 이 자리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정말 맞는 거야. 그런 어떤 예수님을 통하여 강한 감동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서 딱 결단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오늘날 마태처럼 예수님이 딱 나타나셔서 너는 나를 따라오더라.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아마 제가 보기에는 100%다 예수님이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날 예수님이 딱 나타나갖고 너는 나를 따라오더라 이게 없잖아요. 오늘날. 그러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믿고 어떻게 결단할까요? 어떻게 이 예수님을 믿고 하라는 대로 교회에서 성경 읽고 말씀 보라는 대로 말씀 보고 정말 하라는 대로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도 좋다고 느끼도록 해주는 먼저 믿는 교우들 책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 책임이라고요? 먼저 믿는 교우들. 먼저 믿는 사람의 신앙의 자세가 저러니까 나도 확실히 믿어도 뭔가 잘못되는 게 아니구나. 내가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도 뭔가 틀린 것이 아니구나. 우리 교회 다니는 저 사람들을 보니까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해도 내가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잘못된 사람들이 아니야. 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사람들이야. 이것이 나타날 때에 확신 있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면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 내가 확실하게 믿는 어떤 분별력을 갖고 믿고 충성된 사람이 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고 그리고 제대로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정말 악착같이 잘 따라가면 복이잖아요, 은혜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어요? 먼저 믿는 여러분과 제가 충성된 일꾼이 될 때,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이 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 마태를 통하여 깨닫게 된 것은 처음부터 결단하고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확실하게 믿어야 돼요. 처음부터 잘 믿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확 열리는 믿음의 세계가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의 자세가 있을까요? 제자들을 한번 보자고요.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이제 슬쩍 왔어요. 마태와 함께 예수님과 또 세리들과 그 동네 사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바리새인들이 슬쩍 놀러 온 거예요. 슬쩍 이렇게 싹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안 부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른 거예요. 누구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들을 싹 불러가지고 야,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너희 선생이 메시아라며, 너희 선생이 그리스도라며, 너희 선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그런데 너의 선생이 어떻게 세리들하고 같이 밥을 잡수시고 어떻게 죄인들하고 같이 밥을 잡수시냐? 그런 네가 따르는 네 선생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구세주 맞냐?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장면을 오늘날 장면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그래도 목사인데 제가 동네에 딱 나갔더니 이런 소폭들이 형님 오셨습니까? 그래서 딱 저를 안치하고 그냥 형님 나랑 같이 막걸리 한잔 하시죠?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것까지는 좋아,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그냥 아슬아슬하게 옷을 입은 여자가 오빠 나야! 그러면서 쫓아와갖고 오빠 차 한잔 해야지. 그래 차 한잔 하자. 제가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봤다 그러면
여러분 저한테 충격 안 받으시겠어요? 받아요. 근데 오늘 말씀은 충격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제가 미스게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잘 있었어 뭐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제가 같이 밥 먹고 막 놀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 장면이 이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는 게, 다시 말하면 이제 우리 이 집사님을 딱 불러가지고 이 집사, 당신 잘 생각해봐. 당신 다니는 교회 목사가 이러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큰 실망하는 거지. 최소한 말이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저 정도 마실 간 사람이 아닌 줄 알았는데 이 정도 마실 간 사람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보세요. 사랑을 알려면 사귀는 사람을 보면 아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사건은 어디서 발생이 되나? 예수님이 누구를 불렀다고 그랬죠? 마태를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태의 직업이 누구예요? 세리예요. 근데 그 당시에 성경에 보면 세리와 죄인들은 친구예요. 세리와, 다시 말하면 돈과 권력이 있는 곳에 누가 친구예요? 조폭들이 친구잖아요. 마찬가지로 세리와 죄인들은 친구였어요. 같이 어울렸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경에 보면 당시에 죄인들이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냐면 두 가지를 일컬어 죄인들이라고 했는데, 첫째는 뭐냐면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비도덕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 두 번째는 이제 그 죄를 짓고 나서 죄값을 치른 사람들. 다시 말하면 강도였는데 교도소 갔다 왔어요. 그러면 더 이상 죄인이 아니에요. 죄값을 치렀으니까 더 이상 죄는 아닌데, 여러분 강도 가까이 하고 싶어요? 도둑놈들 가까이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누구끼리 어울려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 밑에 가고, 형님 돈 받을 거 없어요? 내가 받아다 줄게요. 이러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이 주석을 그대로 제가 인용하면, 도덕규범과 의식법상의 죄인, 즉 창기와 포주와 세리들이 같은 한 묶음으로 묶어줬고요. 그리고 살인자들과 강도들, 사기꾼들을 한 묶음으로 묶어서 이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불렀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것은 세리와 창기와 포주와 살인자들과 강도들과 사기꾼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 중에 있는 친구들은 전부 다 그런 친구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앉아 있으니까 바리새인이 와가지고, 너희 선생이 그러고도 그리스도냐?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고도 세상을 구원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얘기를 딱 듣고 나서 제자들이 예수님 채통을 지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 바지가랑이를 부르고 늘어졌다면 믿음은 끝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가만히 있었어요. 본문에 보면 가만히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교회에 적용해 봅시다.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는데 우리 교회에 전부 다 이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는 열심히 하고 뜨겁게 찬양하고 막 우리들끼리 막 정말 막 주님 만난 뜨거운 감격이 있는데, 전부 다 출신 성분이 보니까 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런 교회에 돈 좀 있고 좀 할인회장 좀 되고 뭐 그냥 변호사들 뭐 이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올까요? 올 것 같아요? 안 올 것 같아요?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근데 여기에 지금 누구가 계셔요? 자, 지금 오늘 이 세리들과 죄인들 이 한 가운데 누가 계셔요 지금?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 계셨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계신데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경을 좋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광경을 아름답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욕하고 앉아있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만약에 그런 교회가 있다면요, 잘난 사람, 존잘난 사람, 돈 많은 사람, 출세한 사람들은 안 와요. 안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떻게
이제 예수님이 이 말을 딱 들으시고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오늘 대답하신 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야, 병든 사람에게는 의원이 있을 데가 없다. 다시 말하면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누구에게 의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성한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 없다. 병든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 불러낸 이 사람들이 곧 누가 필요로 하다는 거예요? 의사를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의사이기 때문에 의사 옆에 아픈 사람이 와 있는데 무슨 말이냐?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니, 의사 옆에 아픈 사람들이 있는데 뭐가 잔소리야? 상황 끝.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들을 걸 들어야 돼요. 들을 걸.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님이 의사고 예수님이 의사시니까 의사 옆에 병든 사람, 아픈 사람, 죽어가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면 지극히 정상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너의 선생은 왜 죄인들하고 같이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렇게 들려지는 소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믿음의 자세는 뭐냐면 들을 걸 듣고 볼 걸 볼 줄 아는 이 속에서 여러분 믿음이 커요. 할렐루야. 믿음이 안 크는 사람들을 보면 뭘 잘못 들어요. 꼭 안 들어야 될 거를 들어요. 정말 들어야 될 거는 안 들어요. 자, 믿음의 자세는요, 제자를 통하여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것은 들을 거를 들을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자세구나. 할렐루야. 아멘. 어딜 가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은 들어야 될 것만 듣는데 바보 같은 사람들은 듣지 말아야 할 것만 듣고 엉터리 얘기만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들이 모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자세로 모였느냐가 정말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모이는 자세는 나는 사람의 소리는 귀를 기울이지 않겠습니다. 주님의 소리를 기울이겠습니다. 이 자세가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누구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겠다고요? 주님의 소리. 할렐루야. 아멘. 지금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면 어때요? 나도 그런 사람인데 뭐. 근데 나는 옆에 있는 사람 소리가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난 주님의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저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교회에서 엉뚱하게 사람들 얘기만 들리는 거예요. 엉뚱하게 들려지는 소리. 이건 막지 못해요, 여러분. 내가 안 들으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안 들으면 되는 거예요. 들어도 못 부른 척 하면 되는 거예요. 오직 들을 것만 듣는 것. 이것이 믿음의 자세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다 보면 정말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영적인 음성이 그다음부터 들려요. 그런데 여러 가지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하면요, 정말 예민한 소리,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는요, 이 육신에 비해 안 들려요. 여러분과 제가 들을 수 있는 것만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신앙생활 할 때 사람의 소리가 안 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의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우리 1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교독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러분 11절, 13절을 읽어주세요. 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에 반응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주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강의 문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매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요 소리가 아니니라. 14절 같이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은가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데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제 이 장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두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바리새인은 손을 들어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저는 뭐 전도도 많이 하고, 저는 뭐 인품도 좋고, 저는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저는 뭐 봉사도 많이 하고, 하나님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참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또 감사한 거는요, 저 인간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이런 이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를 누가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하나님도 듣고 또 누가 들을까요? 옆에 있는 그 인간도 들었겠죠. 그 이제 옆에 있는 그 인간은 그 기도 소리를 듣고 그냥 이런 게 아니라 그 기도 소리를 듣고, 하나님 저는 제가 말한 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저는 죄인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또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도 들으시고 옆에 있는 또 그 사람도 들었겠죠? 자, 그런데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14절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해 준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이 죄인이라고 고백한 사람을 하나님이 인정해 줬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기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걸 신앙생활,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보십시다.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두 가지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자, 이 세리에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의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그 말씀은 곧 이 사람에게 뭘로 다가왔을까요? 속에 있는 평강으로 다가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아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셨구나 라는 그런 확신이 있고 평강이 있고 또 은혜를 받을 때 있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면서 동시에 또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의 귀로는 뭐가 들려요? 나 저 인간 같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들어야 될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소리. 작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평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소리, 이것이 작지만 이게 들려져야 되고요. 큰 소리로 들려지는 육신의 소리는요, 무시해야 그런 거 가지고 마음 상하지 않아야, 그런 거 가지고 괜히 마음 뺏기지 않아야 믿음이 깊어져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도 예수님 옆에 주위에 모여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한마디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는 건강하지? 그러면 너는 내가 필요 없어. 의사는 아픈 사람하고 있으면 돼. 근데 여기 있는 사람이 아픈 사람이야. 내가 이 사람들 위하여 왔어.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들을 것만 들어야 돼요. 아,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들을 것만 들으면 믿음이 깊어져요. 조금 있어 보세요. 그런 사람 믿음 깊어지고요. 정말 영적인 비밀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에 눈이 열려지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알고 싶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세가 달라져야 되는데, 믿음의 자세는 처음부터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 믿는 거예요. 처음부터 결단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두 번째는 들을 거를 들어야 돼요. 주님의 말씀만 구별해서 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좋아져요. 정말 좋아져요. 마지막으로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 같이 보십시다.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거나 죄인 중에 내가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음의 자세인데요. 여러분과 제가 선포해야 돼요. 나는 죄인이구나.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 죄인한테 죄인이다 그러면 뭐가 될까요? 잘 부르는 거지 뭐. 도둑놈한테 도둑놈이라고 그러면 잘 부르는 거지 뭐. 네.
한마디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전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장로님인데 교도관이 있어요. 교도관. 그런데 그 성성교도소라는 데는 중죄인들만 있는 데예요. 중죄인. 중죄인들만 있는 이 교도소에 교도관을 했는데 중죄인만 있는 아주 살인 악질 강도들 이런 죄인들만 있는 죄인의 교도관이 그 죄수 중에 죄인 중에 괴수들에게 제일 여러분 교도소 안에는 C자 이런 거 붙이면 안 됩니다. 이름 불러도 안 되고 번호만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번호만 부르면 좀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530번 일로 와 이렇게 하면 그러면 좀 삭막하잖아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그 안에 있는 죄수들에게 가장 애칭, 가장 존칭, 가장 이 경칭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교도소 같은데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사셨구만요.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교도관이 가장 애칭으로, 가장 존칭으로 불러주는 게 뭐냐면, 야, 도둑놈아 이거 와봐라. 그럼 예, 그래요. 되는 거예요. 살인자들, 강도들, 아주 그냥 중죄인들은 제일 존칭이 도둑놈이라는 게, 도둑놈이라는 건 죄가 가벼운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야, 도둑놈아 이거 와. 그럼 예, 그러면서 번호 불러주는 것보다 얼마나 행복해야 할지 모르는데요. 죄수한테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나는 죄인 중에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오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위하여 오셨구나. 그러니까 무슨 소리 들리면 어때요? 들을 소리 들었지. 이렇게 믿고 믿음의 자세를 겸손하게 낮추시면서 주님 소리 들을 거 들었습니다. 나한테 진짜 들을 소리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 잘 믿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결단하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소리 안 들리고 오직 주님의 소리만 듣고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금 있다가 영적인 비밀이 다 벗겨지면서 신령한 주님을 가득하게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오.